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하나님 진흙처럼 주께서 만지시는 대로 주께서 만드시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의 심령에 아멘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아내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진짜 목사다운 목사, 진짜 사모다운 사모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참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9살 때 저는 사고로 목사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당시 목회를 하시던 저희 아버지,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끝나고 성도님들과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삼형제를 부르셨어요. 그러시더니 저희 큰형부터 시작해서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 이렇게 성도님들 다 앉아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큰형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당시 저희 큰형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큰형이요, 저는 연세대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 대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의 그 분위기 있죠. 성도님들이 역시 목사님 장남.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9살. 그 눈으로 봐도 저희 아버지 어깨가 불쑥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둘째 형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뭐가 될래? 그러니까 아버지 저도 커서 목사가 될게요. 그러니까요 그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요 제가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로 올라가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의 아들들. 그러면서 이제는 제 차례가 올 걸 알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축구 선수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축구부에서 스카웃을 받아서 부모님 몰래 축구부를 일주일 하다가 나중에 들켜가지고 오지게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는데 분명 저에게 그
물어볼 순서가 다가오는데 마음속에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은 축구 선수인데, 야, 여기서 축구 선수라고 말했다가는 이 분위기 완전히 장난 아니게 이제 파토 난다. 아무리 9살 어린 나이지만 그 분위기를 내가 깽판을 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찰나의 순간에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현실과 타협을 하고 말았어요. 양보를 하고 말았어요. 그 분위기에 짓눌려서 이끌려가서, 아버지, 저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을 제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저에게 잊혀진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자라면서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쭉 자라왔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서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이제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거죠. 처음 유학 왔던 곳이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 저 시골 깡촌의 베클리라는 아주 조그만 타운이에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영어만 배우니까 ESL 클래스의 영어 선생님이 할아버지신데, 거기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수요일날 저녁에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근데 그날도 갔는데, 그날은 미국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텍사스에서 오신 분이시래요. 그분이 짧게 말씀을 나누시고, 근데 미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무슨 말씀 나눈지 하나도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다 하고 난 뒤에 갑자기 거기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들 다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다가 저에게 오셨고, 이름이 뭐냐, 그날 처음 봤으니까 영어 이름이 앤디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Lord Jesus 막 이러면서 또 그 아줌마가 막 해요. 그런 거 있거든요. 속으로 또 이상한 아줌마 있네,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앤디, 하나님은 네가 9살 때 약속한 거 지금 기억하고 계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그건 다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와가지고 한국 교회, 제 아버님이 섬기시는 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성도님들한테요 바로 글을 남겼어요. 제가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가 아니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코끼입니다, 그런 글을 남기고. 그런데 참 그 기도가 제게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미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근데 그 자매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게 나의 의지로서 내가 열심히 잘해봐야지 그렇게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요, 막 가슴이 뛰고 그냥 그럼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더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 존경받는 목사, 영혼을 살리는 목사, 사모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함께 저희 아내와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답은 없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여보 이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떤 목사, 어떤 사모가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아닐까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역시 사모가 영성이 더 좋아요. 하여튼 저희 아내의 그 기도 응답 같은 그 말에요, 저는 충격이고 그런데 또 감사했어요. 감사했던 이유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던 그 문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언제라도 예수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또 충격이었던 이유는 뭐냐, 저는 제 스스로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사역자로, 직분자로 열심히 교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연히 예수 믿는 자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란 것은 내가 그냥 파운데이션을 깔아놓고 그 위에 나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목사가 되고 어떤 사역을 크게 해볼까. 이게 저에게는 고민이었던 거죠. 여러분, 소위 좀 교회 좀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 믿음 생활 좀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로 아예 그냥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걸 하려고 해요. 이미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거는 처음에 교회 올 때 내가 다 한 거고,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더 크고 좋은 믿음으로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꾸 믿음의 행동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요, 조금 더 편안하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내가 어찌 하다 보니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지는 느낌은 뭡니까? 아,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심겨졌다,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할 일은 뭐냐? 이제 내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또 예수 믿는 자 되었으니 나아가서 좋은 일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요, 스스로 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오니 교회 분위기가 이걸 말해주고요,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걸 말해주고요, 교회 성경 공부가 주일날 강단에서 가르침이 이런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자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좀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할 일은 뭐냐고 묻게 될 때에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목사가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까 그런 고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서 잘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도 옳다라고 인정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생각에는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옵니까? 착하게 사는 거. 그렇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삶.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어떤 굿 이그젬플, 좋은 모델이 되어서 살아보겠다, 그런 답이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분명히 좋은 생각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보겠다라는데, 더 바르게 살아보겠다라는데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그냥 내려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의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이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착하게 사는 거요, 인간의 염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착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땅의 인간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아무리 두루 살펴봐도 만물보다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한마디로 착함을
기대할 수 없는 인간에게 착하게 사는 것을 성도의 사명이라고, 성도가 해야 할 일로 주셨다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자, 벌써 좀 의아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이제는 하다가 안 되니까 착하게 사는 거 가지고도 이제 또 시비를 거시네,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착함은요, 윤리적인 착함 아닙니까? 인간의 관계에서 잘 대해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인간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착함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잘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착함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기쁨은 창세기의 제일 앞에 거기서 등장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인간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서로 돕고, 배고프면 가서 먹이 주고, 벌거벗었는데 가서 입혀주고, 그런 인간의 행위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했더라는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이미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함은 인간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가 날마다 해야 할 일, 즉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특별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 아니면 정말 어려운 그 사역을 혼자 긴 세월 감당해 오시는 그런 DC에 가면 노숙자 사역하시는 그런 집사님들, 그런 선교사님, 목사님들, 그런 분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만을 믿는 자로 사는 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게 되는 은혜의 땅이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거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꿰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좀 오늘 내용이 좀 살벌하지 않았습니까? 좀 잘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성도의 모습은 뭡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붙들고,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걸 다 사용해서 그 영혼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십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라고요? 죽이라. 여러분 대답하셔도 돼요.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라고요? 죽이라. 네. 9절 보십시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뭐 해라? 죽이라. 10절 보십시오. 너는 돌로 어떻게 해요? 쳐 죽이라. 오늘 말씀 살벌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더 읽지는 않았는데요, 15절 가보십시오. 15절에도요, 죽이라, 진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토록 단호하게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한 자는 은혜의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이걸 보면요, 신비한 경험과 계시를 내세우는 거짓 선지자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2절 보십시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꾀는 그 유혹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유혹의 중점은 뭐냐? 나를 위한 이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을 제공해 주는 거. 여기서 바로 참된 신앙과 믿는 척하는 거짓된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무엇을 선포했다고, 무엇을 얘기했다고 합니까?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선포하더라. 여러분, 이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해요. 그런데 거짓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일을 바라보게 해요. 자기 문제를 중심으로, 자기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며, 은혜의 땅에서, 그 천국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적과 기사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 신비한 것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 버려요. 저도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요, 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에 종종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되게 막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친구들. 그러면서 귀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험 공부하다가 밤새면서 같이 공부하다가 막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꼭 한 명씩 야,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혼자 큰 소리 치는 애들 있거든요. 저는 그런 애들 속으로 비웃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당시 중학생이었지만요, 저는 종종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가 막 그렇게 막 뜨겁게 막 그런 걸 할 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막 그런 사역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교회 친구들 중에 누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프다, 감기 걸렸다, 머리 아프다, 그러면 제가 항상 너 일로 와, 귀신 쫓아. 그래서 제가 옆방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내 눈 봐, 그래서 날 따라해. 더러운 귀신아, 따라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떠나라 이러면 애가 뒤로 팍 자빠져요. 그런데 그때 또 바로 세워주면 안 돼요. 그 느낌을 좀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좀 눕혀놓고 손 얹어서 주야 이러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막 찬양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다가 또 이제 막 축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친구들 막 축사하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넘어지면서 진짜 막 블라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고요, 침을 막 뱉고요, 막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그럼 같이 또 가서 손 얹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그냥 귀신을 그냥 꽈람 뭉개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배운 게, 귀신한테는 예쁜 말 쓰면 안 된다. 저주의 말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똥 같은 놈 이름 막 하여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욕은 다 하면서 그렇게 귀신을 축사를 해요. 저는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없다고 말하는 애들 보면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막 귀신 축사하고 그런 거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거 행할 때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못하는데 저는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귀신이 떠나가겠어? 근데 나는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저는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애들하고 믿음의 능력을 같이 앉아서 같은 밥상에 앉아서 얘기할 짬밥이 아닌 거예요. 저는 물론 그렇게 교만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요, 귀신 쫓는 거 저는 참 재밌게 잘했어요. 하고 나면 역시 목사님 아들, 역시 석진이, 역시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 이러면서 막 칭찬이 많아졌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라고 말씀하세요. 자, 2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그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질지라도, 이 말은 뭐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마귀도 기적과 이사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나일강에 관련된 그 모든 이적을요, 바로의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다 행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하고 10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 24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왜 이적과 기사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미혹이 많이 될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한 이적과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한 신이 제공되어지고 나를 높여주는 신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 아프다고 하면 야 일로 와 귀신 쫓자 그렇게 한 건 뭡니까? 나는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야. 너와는 다른 자야. 이걸 드러내고 싶었고 인정받았고 높임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에 많은 신유의 능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유의 그 능력이, 그 사역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역은 오늘도 그러한 신유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도 지금 그 신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유의 능력자들이 왜 마지막에 다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신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만을, 내 문제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나의 욕심을 쫓아가게 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땅에서 잘라져야 할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죽이라, 쳐 죽이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러한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 가운데에 정말 저의 솔직한 심령을 다 토해냈습니다. 성도로서 할 일은 주일날 교회 와주는 것으로 다 했다고 여겨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삶에 존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 여기에만 계시는 분처럼 살아갑니다. 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내가 잘하면 복 좀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시는 그런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내 즐거움과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니 모양은 믿는 자라고 하고 모양은 성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명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쫓아가고자 하는 그 심령의 뜨거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혹시나 교회에서 누가 큰 병에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이런 기적이 이런 간증이 들려오거나 누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처럼 전혀 모르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망하지 않도록 물질로 채우시고 사람으로 채우셔서 결국 잘 됐다. 여러분, 이런 이적과 기사는 온 교회가 놀랍니다. 신기해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잊지 않을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어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인 내가 살아나게 된 것,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멸망의 자녀로 살던 그런 내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생명에 속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놀라해하지도 않고 신기해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그 얘기하면 목사님 이제는 그만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왜 그렇게 시큰둥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다른 신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죽음보다는 내 문제가, 내 삶이 더 급하고 큰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를 죽이라고 하시는 거, 이러한 삶의 방식, 이러한 생각의 방식, 이러한 애국의 방식을 죽이라, 쳐 죽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5절의 말씀 아닙니까?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신을 찾아 죽이는 이 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 삶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꿰는 자,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설령 나의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도 만약 그렇게 나를 꿰다면 어떻게 해라고요?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내와 자녀를 죽이라고 하니까 막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면 죽여, 그게 아닌가 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 썩어질 것과 바꾸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그것이 설령 사랑하는 형제나 배우자나 자녀의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양보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자녀가, 아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런 유혹의 영으로 우리를 꾀로 다가오면 그들을 가차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을 오늘 신명기 6장 5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항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앉았던 섰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양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과도 너를 바꾸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 지나가며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나 너 포기 안 할 거야. 이 세상 끝날까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당신의 아들의 목숨과 바꾼 우리를 하나님은 이토록 단호하게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그분의 은혜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이러한 은혜의 가면을 쓰고 광명한 천사로 접근할 때에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인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은요,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꼬드깁니다.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 자신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한번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내니 자녀니 친구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신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 번 더 절감하며 그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끝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끝을 보면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악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부처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개인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에요. 봉사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봉사를 합니다. 기도도 헌금도 모두 자기와 연관 지어지고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 판단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애굽의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제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애굽 방식으로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솔직히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 내가 간단하게 알려줄까요?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을 옹호해 주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신은요, 쉽게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아멘. 두 번 하면 끝발 떨어질까 봐 세 번까지 하는, 그렇게 그런 말들 다 용납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다 인간을 위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되든 못 되든, 사나 죽으나,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병들었으나 건강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면 그 말씀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 목사님은 구약에 그렇게 땅도 준다 하고 뭐 음식도 준다 하고 뭐도 다 준다라는데 왜 자꾸 그런 복은 안 주죠?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 외치니까요, 저는 이대로 살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이런 모습이 저 안에 계속 올라와요. 계속 어떻게든 좀 놀라운 말씀, 모르는 말씀, 히트 치는 말씀 한번 전해서, 야, 우리 한우리교회 목사 말씀 좋아, 이런 얘기 듣고 싶은 유혹이요, 저 안에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자, 죽일 자에게 손을 대고 먼저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막에서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는 모습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염소에게, 아세살 염소에게 안수하며 광야로 떠나보내는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곳, 그곳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 염소를 떠나보내는 바로 그 안수하는 모습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도 너와 똑같이 죽을 자다, 이 의미예요. 즉 죽임을 당할 자를 나와 같은 자로 인정함으로써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악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올 때요, 믿는 자로 오지 마십시오. 나는 믿는 자라고 오면요, 하나님 말씀도요, 내가 알아서 다 걸러요. 본문 말씀만 읽어도, 아,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겠네, 혼자 견적 다 빼요. 여러분, 항상 믿지 않는 자로 오십시오. 믿지 못하는 자로 오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 사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은요, 우리의 손으로 부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이나 내나 한 통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50보 100보예요. 다른 신이라고 나하고 다른 게 아니라 나랑 쿵짝이 제일 맞는 게 그 다른 신인 거야. 결국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 이러한 인식이 없이 교회를 다니니 항상 나는 믿는 자라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신념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항상 다른 신의 꾀임을 용납하면서 자기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른 신은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 그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때에 오직 그 은혜만을 붙들고 높이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으며 사는 것이요, 성도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배우자와 자녀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해야 될 일,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